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본문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두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싶은 글이 있다면 그거는 연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연애 편지인데, 바로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에 참 귀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력으로는 새해 첫 달을 시작했고, 이제 세상 달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각각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력보다는 아직도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세상의 달력에 의지해서 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새해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해는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마음에 소원을 품게 될 텐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소원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진짜 내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소원 딱 하나 이루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구할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생애가 정말 값지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구하라면 내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기간 중, 그러니까 AD 49년에서 52년 중에 개척한 교회이지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가 처음으로 유럽의 첫 교회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잠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선교 일정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계속 선교를 하는 중에 바울은 결국 후에 3차, 4차 계속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AD 61년이나 63년 경쯤에 쓰여진 편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결국 모함을 받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읽어가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요 두 절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이 와서 여러분 혹시 성탄 카드 이렇게 보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함께 오던 옛 친구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남편을 생각할 때,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내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항상 자기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도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공허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한 남성이 아버지가 될 때 그때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삶에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일생을 들여서 감당하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토록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 그 개척 자금을 주고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가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에바디도를 편에 보내준 것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바울을 돕도록 합니다. 바울의 생활비 그리고 바울의 선교비로 쓸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지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대표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바울을 후원했던 루디아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디아뿐만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 교회 전체가 처음 예수 믿은 날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선교하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너희들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거룩한 복음 사역에 동역자가 될 것이기에 내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 속에는 빌립보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겨 있고 빌립보 성도님들의 헌금이 담겨 있고 빌립보 성도님들의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같이 빌립보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헌신으로 살아가며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님들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지요. 바울은 이토록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런 사랑의 고백이 참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말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내가 너를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모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사모하는 것이. 내 안에 누군가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사모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사병도 나지 않습니까? 그토록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심장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내장이라 이렇게 표현도 되고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사고를 당해서 아픔 중에 있고 위기에 있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열이 펄펄 올라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아파서 막 신음할 때,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을 바라보고 이 밤만 어떻게 넘겨봐라, 야 어떻게 이 밤만 좀 넘겨봐라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그 심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다. 구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심정,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셔. 왜? 바울이 매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는가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받아보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생은 살 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그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며 삶이 힘들다 그러면 정말 내가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조건, 여건 속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총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감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렇게 자기는 기쁘대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4장 1절에 가보면 그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살 의미가 있고 나는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모할 만큼 그 사랑이 깊어지면 그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험하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참 사모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내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없던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죠?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생기면 소원이 생기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살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꼭 들어주세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제 9절 이하에 그의 기도로 나오게 되지요. 그렇죠. 소원은 내 힘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소원이 됩니다. 내가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소원이 아니고 금방 내가 그 일을 이루어버리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것이 소원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이 결국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소원이 없는 사람이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힘든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그토록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소원을 붙들고 자기는 감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돼요. 9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당시 시대로 보면 그 당시에 문물을 통달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철학 지식이든 그 당시에 정치 사상이든 그 당시에 국제 정치든 율법이든 모든 것에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이거 하나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을 택했겠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구했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사상, 지식, 철학만이 아니라 그런 삼층층까지 올라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저 눈에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진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그 자신을 존귀하고 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세세히 살펴보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이 결국 발견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인생 존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깨달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뭐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 반드시 가져야 될 보배,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인생은 다른 아무리 많은 좋은 호화로운 것으로 채워놔도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사랑만큼은 반드시 간직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일이 쉽게 저절로 되는 일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뭘 안 하면 죽죠?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사는데 숨을 안 쉬면 금방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숨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 들어보셨어요? 왜?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기도 안 해도. 그런데 이 사랑은 참으로 귀중한데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무엇으로 풍성하게 하라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을 마치 우리가 귀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비유한다면 보통 우리가 귀하다 할 때 정금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금으로 반지를 만들면 그 반지가 참 귀한 것인데, 정금으로 만든 반지를 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여성분들, 정금으로 만든 반지에다가 어떻게 해야 더 귀하게 되죠? 보석을 박아야지요. 보석도 어떤 보석이요? 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를 박아야지요. 그래서 그냥 금반지보다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더 귀한 거예요. 보석으로 장식하면. 사랑이 정금과 같이 귀한 것인데, 그 사랑이 정말 더 가치 있게 하려면 보석을 박아야 되는데, 어떤 보석을 박아야 되냐? 지식과 총명이라는 보석을 사랑에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가져야 진짜 그 사랑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랑, 행복을 만드는 사랑,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을 가지고 이때 지식과 총명을 가진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의 서원이에요. 지식과 총명. 지식과 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 해서 내적인 것을 다 볼 수 있는, 즉 그 실상,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그 외부적인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다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총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을 겉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 실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이 지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그럼 그렇게 그것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함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정확하게 그 본질을 알았다면, 실상을 알았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총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이 축복이 되려면 열정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가 하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정부의 박해. 그 박해 속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자기 딴에는 그 박해 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보호받을 것 같다 해서 처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을 때 정말 내가 할 말 안 할 말,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겠지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아마 여선교 회장님들이 싸웠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권하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하나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막 이런 소문이 도는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저 소문의 실상이 뭐냐, 누가 와서 내게 얘기한다고 그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떠들지 않고 그 진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처신할 것을 잘 아는 게 총명한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제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빌립보 교회에. 그래서 이단을, 처음에 이단이 들어오면 천사의 모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그걸 잘 분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총명이죠. 그게 지금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을 빌립보 성도들이 얻기를 원한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랑을 얻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면 11절이 이어지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맡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려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과 지식을 더하면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히면 또 그렇게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있어요. 이 원리가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겸해져야 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면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세상적인 지식과 총명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표현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고백 그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내가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바로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찬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정말 활성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대로 예를 모델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바울은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생각날 때마다 너희들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심령 안에 너희들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은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계속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놀라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남편의, 아내의, 자녀에게,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감춰두지 말고 이 바울처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편지를 안 썼으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이 사랑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죠.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와 함께 오늘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요. 열심히 카드에다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성숙시켜가고 확산시켜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성찬 배종하실 분들, 장로님들 나와주십시오.